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을 성경 필사라는 특별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위한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이렇게 써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요즘은 수백 권, 수천 권을 동시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과거 수천 년 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옮겨 쓰는 것 외에는 또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제작하는 방법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옮겨 썼습니다. 이렇게 성이 한 권 있으면 창세기부터 또 한 권 옮겨 쓰고, 이렇게 옮겨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불렀으니까, 지금은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는데 저 중동 지역에는 정치와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강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지만은 그 나라에는 이 종교 지도자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어떤 리더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보통 신정국가, 신이 정치한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힘이 아주 강한 나라들이 중동 지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신정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지도력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유대 종교와 상관이 깊었습니다. 유대 서기관이라고 하는 다소의 행정적 직책도 종교와 상관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히브리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회 리더급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리새인이었는데, 꼭 지금은 그게 좀 위선적인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라의 중심 리더들을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회당의 혹은 종교의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다 이 종교적 어떤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이 권력도 일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큰 범죄들이 저질러지면 로마가 그것을 통치했습니다만, 사소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은 이스라엘 자치에 맡겼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 누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일은 로마 당국이 법정에서 혹은 재판을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해결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다소 종교적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일들,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자체에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가령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일들을 사회법정은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노회,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치리를 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당신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래 그 법 절차에 따라서
노회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우리 사회법정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종교적 재판이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강력한 영향을 갖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그 의사협회에서 뭐 제명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치리를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 뭐 의사들의 모임이지만 당신들이 고도의 판단을 존중해서 인정합니다. 또 뭐 대한 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이런 곳에서도 자체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면은 나라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어떤 변호사에게 징계를 가하면 거의라는 게 거의 97, 8% 의사협회가 재판장도 아니고 변호사협회가 개인들의 그런 어떤 모임이 무슨 그런 나라의 기관도 아니지만 당신들이 결정한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결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A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B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살인죄가 벌어지면 로마 정부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은 이 종교 국가니까 종교와 관련돼 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이런 일것들은 당신들이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데려와서 막 30대씩 때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가 제작한 감옥에 몇 년 동안 수감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를 주도하는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무슨 근거로 재판했는가? 모세 오경, 성경을 근거로 재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신정국가로서 정치와 종교, 사회 이런 게 다 묶여져 있던 시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혹은 가르침인데 전체의 톤은 예수님께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질책적 정서가 마태복음 23장 전후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결국 큰 자가 될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적 삶을 사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섬김. 누구를 이렇게 섬긴다는 말은 그것은 내게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란 측면에서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죠. 야, 너랑 똑같아 이러면 이제 섬겨지지가 않지요.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이러면 섬겨지지가 않잖아요. 섬기려고 하면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 밑으로 가야지만 섬겨지죠. 내가 이 사람 위로 섬기지가 않죠. 그래서 직책과 상관없이 마음과 정서가 섬기려고 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개입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방식,
너희 중에 큰 자는 나 여호와가 크게 만들어주고 높여주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상의 삶에서도 다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누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는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아유 훌륭하다, 참 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수긍은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막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높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아이고 되게 잘난 척하네, 자기만 잘났나, 아이고 뭐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건가, 주변이 도와줘서 그런 건지, 뭐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옆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 벌써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낮아지는 것이죠. 아이고 잘난 척하네, 아이고 꼴사나워,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과적으로 자기야 뭐 자기를 높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는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주변 사람도 주변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이게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삶을 가지는 인생들을 계속 큰 자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관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 법칙을 반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시는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방식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삶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큰 자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거짓되고 좀 허술하고 허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큰 자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괴로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왜 나만 섬겨? 형은, 누나는, 언니는, 오빠는 왜 나만 섬겨? 다른 집사는, 다른 권사는, 장로는, 목사는 왜 나만 섬겨?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일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너무도 중요한 저주 혹은 축복의 경계선 혹은 바로미터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오늘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여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여인 몇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우선 기억해야 될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될 것입니다. 참 다양한 신앙과 인생 경험을 가진 여성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유다의 할머니, 그리스도의 조상, 가장 존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자 날주 창세기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에 의하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방식이, 그것은 리브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변함없는 공식이겠지요. 오늘자 날주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24장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17, 18, 1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7, 18,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짐승,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그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은데, 그 시대는 이 이스라엘을 목축하던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소, 양 이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천 마리가 되고 조카 롯도 수천 마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때 나이가 거의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70이나 그때 70이나 70은 70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80살 때 주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콜링을 하죠. 모세야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럴 때 모세가 내가 80인데 이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말도 작고 이렇게 연세가 들면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발음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 있죠. 저도 설교를 언제 그만둬야 될까를 기도 중에 저의 말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말이 좀 불투명해지면 그것은 이제 아이고 내가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 발음이 좀 스스로는 또렷하게 하지만은 듣는 자가 또렷하게 안 들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세가 80살에 주님이 부르시자 내가 말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팡이를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될 만한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도 70, 80은 작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주님을 따라올 때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은 아브라함에게 조카는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조카에게 간다. 우리나라 법도 이제 친족이 있는데 부인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도 없고 이러면은 보통 그 재산이 조카에게까지도 가두고만요. 법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남보다는 피부치가 낫겠다 싶어서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좋은 땅으로 가버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조카와 없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주목해서 봤던 사람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종은 지혜롭고 또 아마 아브라함을 참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손 이야기할 때 나의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인과 종 사이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같은 마음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자라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이제는 뭐 더 이상 후계자는 아니고 그냥 평생 함께하는 친구 같은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내 며느리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란까지 보내어서 이제 며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찾는 과정에 이제 우물가를 만나서 오랜 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우물가에 서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이제 지혜롭게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멀리 사막에서 수날 동안 걸어왔으니 몰골이 먼지 뒤집어 쓰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굴을 다 이렇게 모래사막에서 가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이 그 시대는 아마 대부분 여성이었나 보죠.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가운데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겠소?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손 없어요. 손 당신이 떠먹어요. 뭐 그러고 이제 뭐 그랬고 아니 뭐 자꾸 말 걸어요. 귀찮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물 길러 가기 힘든데 뭐 이럴 텐데 마침 한 여인이 이렇게 오는데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집으로 가다가 그 물동이를 이렇게 다시 끄 내려가지고는 물을 떠주고 물을 떠주면서 보니까 그 사람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나귀도 목이 마르 그래서 제가 나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편안하게 드십시오. 이제 그랬다는 거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이 그때는 리브가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을 다 먹고 그 여인이 자 안녕히 가세요 그럴 때 처자 누구시오? 그러니까 저는 라반의 여동생이고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먼 친척인 것입니다. 나를 좀 그리 데려갈 수 있겠소 집으로?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오빠 라반 훗날 그 야곱이 도망갔죠.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로 그 라반입니다.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을 앞에서 이 종이 다시 지금 읽었던 본문을 리바이벌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에는 전반부에 이 우물가 사건이 후반부에 종 엘리에셀의 말로 리바이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살을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속으로 하나님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의 누이를 당신의 딸을 만나게 되었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신적인 어떤 그 감화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가타부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리브가를 데려가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리브가로 인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거장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계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뭐 물 줬다는 정도 이야기인데 창세기 24장 전체에 우물에서 다른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대접하는 모티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다른 여인과 달랐던 것은 지친 한 여행객에게, 나그네에게 들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먹여준 것이죠. 그렇죠? 물 한 잔의 섬김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리브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기억시키는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외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친구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는커녕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적대감과 비아냥과 냉소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에게 큰 자로 인정받기를 바란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성경대로 안 해도 큰 자가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면서도 큰 자가 되면은 성경이 틀린 것이 되니까. 그래서 김영우 하나를 예외로 만들어서 성경 전체를 틀리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를 잘 사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사람들 앞에서 아니 아저씨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물 기르는 거 안 보이세요? 아저씨가 남자잖아요. 아저씨가 물 좀 길러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러지 않고 아이고 예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물 드시고 제가 그 선생님 나귀에게도 물을 좀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일상화되어 있는 태도인데,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쇼하고 있거나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내가 너무 비참한 것 아닌가, 비굴하지 않는가 이래 생각하는 희한한 시대. 다시 말해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심지어 뭐 감정 한 톨도 손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시대를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굳이 표현한다면 무서운 좀생이들의 시대, 큰 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너무도 비참한 시대를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친구 관계가, 우리들의 학교가, 심지어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도 복을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뭐 시간이 되어서 다른 성경을 더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2023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축복해, 여러분을 큰 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영광된 길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자식, 손자, 집사님, 권사님, 앞집, 옆집, 뒷집, 이모, 고모, 숙모, 명절 때 만나는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섬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섬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복덩어리들. 우리 교회 이 많은 성도들은 나에게 복덩어리들. 왜?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리브가 같은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만일 성경은 맞는데 나는 예외이고 싶어요. 나는
나는 섬김을 받으면서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불가능하겠지. 그것은 성경을 모욕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러므로 마음 자세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도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출발합니다. 저도 뭐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대전에 친척이 또 계셔서 이제 잠시 다녀오는데, 저도 뭐 가는 것 자체가 섬기러 가는 거겠죠. 만만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는 뭐 너무 멀리 볼 거 없어요. 집에 가시면 섬길 사람들이 쫙 계시지 않겠어요? 오늘 무슨 일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거기 편의점 점주 주인이 계시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 있겠죠. 바로 그 사람들 나한테 물건을 팔아주잖아요. 내가 뭐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팔아줘.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내 돈 내잖아요 뭐 이러면서 사면은 그냥 뭐 그저 그런 거고, 심지어 아이 뭐 이렇게 한 소리하고 잔소리하면 그 순간 내가 이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몇천 원, 몇만 원의 거래 속에서 내가 돈 내니까 하면서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지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 오늘 하루 꽝이 되는 거죠. 꽝합니까? 꽝. 하루를 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으러 갈 때 세탁소 주인 혹은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과 나 사이에 축복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찰나를 주십니다. 섬기는, 오늘 사는 집 문을 열 때 아파트라면 경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청소하는 여사님들이 계실 때 그 짧은 순간, 그 정말 짧은 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밀어넣을 수도 있고, 너무 좀생이 같이 마치 뭐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는 것 때문일지 뭐 여튼 간에 그 짧은 순간에 아저씨 여튼 그 짧은 순간에 좀생이가 되는 방법들이 있죠. 오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 짧은 순간에 좀생이가 될 좀생이, 자기야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막 지시하고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2023년도 우리가 진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진짜죠. 진짜 뭐 조금씩 지어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한 좀 지어주는 게 그게 목회죠. 그게 인생이죠. 그게 사업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올해 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리브가 같은 섬기는 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 섬기는 부모님, 섬기는 자녀, 섬기는 가장, 섬기는 어머니, 섬기는 직장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이게 고도의 지혜죠. 고도의 지혜. 계속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한 고도의 지혜. 뭐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인격적이시다 뭐 이런 말 할지, 뭐 덕스러우시다 뭐 그런 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덤으로 그런 건 뭐 그렇지 치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짧은 순간 그저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비굴하라는 말로 들었다면 아침에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비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2023년도가 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주께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성경이 있는 동안 이 진리가 변할 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섬김으로 복을 여러분에게 가져올 변장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